오늘 설교 제목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제사장의 의미는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다리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무엇으로 연결을 시키냐? 예배를 통해, 또한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에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가 제사장일까요? 교인들은 대부분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목사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목사만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서신 곳곳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이 예배에 있다면 삶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을 구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되고 흠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거룩함을 지키는 그 경계선, 울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스스로 거룩한 경계선 역할을 하고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결혼도 함부로 하지도 못했어요. 제사장은 먹는 것도 구별히 했습니다. 제사장은 가는 방향도 삶도 구별히 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기도하는 이정표, 말씀대로 사는 이정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도록, 제사장을 보면 기도하도록, 제사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나의 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들여다보는 그런 이정표 역할을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등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호등 앞에 빨간불이 있으면 멈춰서잖아요. 파란불이 있으면 건너야 된다고 그 신호등이 가르쳐 주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멈춰야 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신호등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통로로 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말씀의 통로로 삽시다. 여러분에게 듣는 것과 말하는 것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난감한 질문인데 듣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정확한 어떤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끔은 천재적인 것이 능력이 있어서
뚜렷이 듣지 못해도 뚜렷이 말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듬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들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엇을 듣고 사느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마음의 욕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는 물음표 찍고 살아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세상 소리, 사단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은 듣는 것에 실패했어요. 안 들린 것이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생명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말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이 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바른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오른쪽 깃불입니다. 8장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가장 먼저 바른 게 뭐냐? 오른쪽 깃불이를 두는 것을 보게 돼요. 오른쪽 깃불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은 성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깃불이의 제사장에 바른 건 뭐냐? 제사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사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데 무엇으로 통해서 들리느냐? 들려오는 소리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에 있어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옆 사람이 무슨 이야기한가, 나에 대해서 뭔 이야기한가, 그런 소리에 민감하게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실패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한 것입니다. 들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동생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죽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동생 어디 있냐고 해도 모른 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민감하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그렇게 말씀이 들리고 주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소경된 바디메오가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은혜가 내립니다. 여러분 저 지금 경상도 쪽에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비가 내려오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르갖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땅에 스며든 것보다는 흘러가 버립니다. 비가 스며들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들리지 않고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주일 낮 예배 한 번 말씀 듣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은혜가 채워질 거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본문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3대지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마 다 쓸려가셔서 가버렸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뭔가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우리 신앙이 늘 그렇게 메말라 있어요. 무엇에 메말랐느냐? 말씀의 은혜의 단비가 내게 촉촉히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근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듣는 귀 얻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듣는 귀가 되기 위해 듣는 귀를 얻기 위해 제사장이 노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됩시다.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수술하는 의사들을 보면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비누로 막 철저히 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의사가 세균에 가득한 손으로 치료한다면 환자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중세에 의사를 만나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찾아오면 다 도망갔다고 이야기해요.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그런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환자를 수술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나서 그 손으로 또 감기 환자를 돌봐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약 나눠주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의사가 다니면 전염되어 버린 거예요. 전염되어 버려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병을 진단하는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장은 철저히 자기를 구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은 환생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그런 병이에요. 피부병이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그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은 그래서 영적 분별력도 필요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임식 때 제사장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8장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왜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은 아무거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구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임식 때 아주 그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병자들도 만나야 되고 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제사장은 또한 아무 곳이나 함부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함부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 스스로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아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남 흉보고 그냥 교회 세상 나가서도 목욕탕에서 그냥 교회가 어쩌다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요.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매개체처럼 이곳저곳 죄를 퍼뜨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한참 욕먹을 때가 있었죠.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 그냥 코로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욕망에 교회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켜버리고 그냥 예배 드렸으면 집에 일찍 가면 좋은데 밥 먹고 싶은 생각에 밥 금방 먹으면 되겠지 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래서 다 전염시켜버린 거죠. 그거가 똑같이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생명의 전달자, 생명의 치료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생명의 치료자가 이기기는커녕 남에게 죄악을 퍼뜨리고 더 깊숙이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예수를 떠나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 아론보다도 존귀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무엇을 구별해야 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구별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냥 지나가 버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뇌인이요,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살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족인데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핑계댈 일은 있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다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핑계는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 뇌인과 제사장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뇌인과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하는 말이 저 사람들에게 생명 되어지는지 내가 전하는 말이 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는지 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나는 교회 성도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사와 똑같이 보고 계세요. 목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생명 살리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게 진정한 충성이에요. 따라합시다. 헌신의 통로로 사십시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몬과 네이가 세겜 족속을 멸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 디나가 이 세겜 족장의 추장의 아들에게 못된 일을 당하여 그러니까 그거 핑계 삼아서 우리가 이참에 한탕하자 그러면서 모의를 해요. 다른 형제들을 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가가지고 이 서로 결혼하기로 했으면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니까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 가서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여자들을 또 그냥 죽일 자들은 죽이고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은 종으로 잡아오고 재산을 다 훔쳐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 돼요.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이 가나안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그가 두려우는데 하나님은 그를 베델로 올라가라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야곱을 두려워한 마음을 주셔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저주만 받습니다. 두 아들은. 그래서 흩어지게 살게 봐요. 나중에 이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시몬 지파는 숫자가 줄어서 유다 지파에 새들어 살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들은 모이면 불평불만하고 민족을 흔들며 죽음의 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하나는 관리하게 하고 하나는 48개로 흩어져서 따로 살게 만들어요. 물론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3장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운명을 바꿔요. 40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으라 그래요. 그 가락지를 빼고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걸 보고 모세가 내려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 송아지 우상을 갈아서 마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레위 지파에게 그 민족들에게 자기 민족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레위 지파가 자기 민족을 치지 않았으면 나머지 12지파가 다 죽었을 거예요. 레위 지파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들 주저주저 하는데 하나님의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살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뭔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보다는 민족을 위해 내가 욕을 얻어먹고 전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칼을 들고 세겜 족속 하나를 없애버렸던 이들인데 자신이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헌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네 지파를 따로 세우셔서 12지파와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 헌신하는 지파로 세우십니다. 성경에는 제사장 위임식 때 이 제사장들, 특별히 네 지파의 그 핵심 제사장들을 요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2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죽은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친 것입니다. 제사장 유임식 제물로 요제를 바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곧 헌신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건가? 그 헌신할 때 가장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은 카톨릭 신부님들의 위임식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와 받으면 목사님들이 딱 눌러져서 그냥 안수해요. 그런데 카톨릭은 이 신부들이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이 의자 다 뒤로 물리고 이 앞에 전부 다 하얀 가운을 입고 십자가로 다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앞에서 죽었다 하고 누워 있어요. 십자가 형태로 얼굴을 땅에 하고 누워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헌신의 다짐을 하는 거죠. 성도들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은 서약을 했어요.
특히 또한 항존직들은 항존직 임직하기 전에 다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의 특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이 헌신의 제물로, 그 헌신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 그런 이 자유가 없어요. 주님께 매인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평불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은 불평불만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종이 불평불만하면 그건 헌신이 되지 못해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헌신이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을 특별히 요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요제로 위임식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신의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나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올려드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모든 주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나는 세례만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런 생각 갖고 살 때가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직분만 다르지 똑같이 하나님께 부어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목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목사가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거룩한 말씀의 통로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통로로 살기 위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이야기하면 물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소원하고 원하는 헌신은 여러분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